확인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전도자 바울, 이해돼야 돼. 골리앗을 깨뜨리고 사울 왕한테 불려왔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다. 나는 다윗입니다. 안 그랬습니다.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주의 종 국가관, 베들레헴 사람 고향 이새 아들입니다. 가문 분명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바울 언제든지 바울이 기도할 때 보세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분명했잖아요. 또 요셉 같은 경우도 기도할 때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의 전도가 정리돼야 돼요. 나의 전도. 너희에게 있는 평안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배경. 난 아버지 거의 다 우상 숭배하고 사탄님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이나 역사,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치고 영적 문제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암이 걸려야 되고, 정신문제 와야 되고, 또 중독에 빠져야 되고, 그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알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복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깨닫고 교회 나오는데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암 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정신 문제 왔고, 어떤 사람은 뭐 이 가정과 산이 무너져 가지고 몸부림치다 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복음보다도 자꾸 그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들 보세요. 예화들 때 있잖아요.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눈에 빛이 나요. 그게 그 사람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할 때는 힘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육신력이 세상 이야기할 때는 눈에 빛이 나. 막 톤이 올라가. 그런데 복음을 할 때는 아무 힘이 없어.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복음을 깨달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딱 정리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보세요.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뭐 이야기냐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 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겠어요. 이 빛은 뭐 전기불, 촛불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아니에요. 창조의 빛. 또 이사야 60장 1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었거니와 여호와 영광이 빛이 너희 위에 임했다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3절에서 15절 이 현장을 보냈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보세요.
빛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오늘 나왔죠.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서 12절 참빛. 또 사도행전 1장 3절 이 빛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캠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 캠프, 자신 캠프를 먼저 해야 돼요. 자신 캠프. 우리 이제 고인옥 권사가 이제 뭐 본격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다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데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는 가만히 전도하면 서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막바로 그리스도. 그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서론이 너무 길어. 서론. 가가지고 교회 다녔습니까?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어떤 말이 생각 떠올라겠어요? 옛날에 내 돈 떼어먹은 아무개 집사 그 생각이 먼저 나. 그리고 교회 다녔습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떠오르겠어요? 늘 나 괴롭혔던 거 이 집사 생각나. 그러니까 불신앙을 먼저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서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음문 열고 분위기 적당히 봐가지고 뭐 그러니까 서론하다가 본론을 놓쳐버리고 자신 캠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정리. 말씀이 정리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정리하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는 교역자답게,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해야 돼요. 또 랩넌트는 랩넌트답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정리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복음과 이 구원 중심으로 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 평신호 때 우리 모교회인데 거기는 연말 되면 송구영 예배 드릴 때 다 각자 헌금 봉투를 하나씩 만들어요. 만들면 목사님이 성경에서 좀 은혜되고 좋은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쪽지에다 하나씩 적어요. 이렇게 쪽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접어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에 다 넣는 거예요. 큰 자루에 넣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헌금 봉투로 쭉 줄 서가지고 헌금 내놓고 그냥 말씀 하나 뽑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가 이제 1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이라. 완전히 무당 점피는 식이지. 헌금하고 뽑고, 헌금하고 뽑고. 속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성경은 복음 설명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복음 중심, 구원 중심으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성도들 보면은 이 복음 핵심을 놓쳐버리고 거기다 강남 말씀 붙들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화 그거 붙들고 있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것보다 내가 복음이라면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거 뽑아.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그러니까 복음 중심 구원. 성경은 전도책입니다. 성경은 복음 말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기도 정리. 기도 정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걸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게 중요합니다. 가히가다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걸 찾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전도 정리. 전도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돼요. 이걸 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말씀 정리는 갈보리 산어냐 맞죠? 또 기도 정리는 이 감람산어냐 붙들면 돼요. 또 전도 정리는 마가 다락방어냐 가지고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캠프의 시작 어떻게 할 것인가. 캠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알게 하셔요. 기도하면 그 상황 따라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41장 12제자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70인 중직자 보내면서 또 이 사도행전 8장 9장 렘넌트 보내면서 정확하게 성령인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계엄 예배 드려달라고 신청은 많이 해요. 근데 폐업 예배 달라고 한 사람은 못 봤어. 폐업 예배. 그리고 가이다 자기가 업종, 장소, 시설 다 해놓고 예배 드려달래요.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인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캠프입니다. 이건 내가 팀 구성인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 뭐 교사, 구역장, 또 부서 시스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평생 고생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가정과 가문이 내 영적인 엄청난 배경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내 축복의 발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그 친구들, 교사, 이것이 내 미래의 발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지금 거의 다 잘 몰라요. 시스템. 내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교회에다 와 있잖아요. 15개국의 산업이. 이게 다 문입니다. 발판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또 이 13장 16장 17장 19장 다 이거예요. 지금 성령님도 많은데 가장 확실한 방법 이미 주신 거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고 날아가는 새 잡으려다가 손에 있는 새 놓칩니다. 이미 교회 시스템 다 돼 있고 문 다 돼 있어요. 3,000 제자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교회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니까 현장에 3,000 제자하고 막 연결되기 시작하잖아요. 시스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순회 캠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 2번 놓치고 3번 해. 3번 막 돌아다녀. 그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이건 뭐지요? 데살로니가 전체를 놓고 제자 찾는 사역. 18장은 회당 전체를 놓고 제자 찾는 사역.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을 맡았다 그러면 저기 중고등학교 사서히 뒤져야 돼요. 초등부 맡았다 저기 초등학교 문입니다. 지난번에 그 백옷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났는데, 근데 중학교는 안 계셔가지고 못 만나고. 근데 이번에 안수 집사인데 굉장히 진실하시더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이시냐. 지금 교직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대, 옛날보다. 지금 이제 인권 해가지고 전부 다 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싶어하는 거 시대라. 근데 1000명이면 1000명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디다 지금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현장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전체. 세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살려가지고 문화를 공격해. 문화. 이거 중요합니다. 결국 지금 문화 싸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하는 것도 뭐죠? 문화 싸움입니다. 문화 싸움의 키가 성전입니다. 지금 이집트 가보면은 반드시 관광 코스 어디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거기 왕 무덤이거든요. 그거 하나 세워놓고 1년이면 관광객 5천만이 와. 그 지역에 무당 가지고 경제 모든 흐름을 싹 장악하잖아요. 일본은 신사. 또 여러분 이태리 가면 로마 가보세요. 그 베드로 성당. 1년에 거기도 관광객이 그 1억이 와요. 모든 경제 사람 거기 싹 다 몰려요. 가보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바닥을 보면 이렇게 몇 미터 써져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가는데 바닥 길이만 137m예요. 바닥 길이만. 그리고 전 벽 천장을 모자이크 그림으로 싹 했는데 이게 뭐 페인트를 칠하거나 뭐 색깔 놓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로마 그때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자연석인 그 돌 대리석 가지고 해놨어. 노란 색깔 여기 하려면 전 세계 찾아가지고 노란색 대리석을 수입하고, 빨간색 붙이려면 빨간색 대리석을 전 세계 찾아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전 현장을 꾸며놨어요. 예배대 가보니까 한쪽에 조그마한 쪽에서 할머니들 한 5명 예배 드리고 있고, 관광 수입 가지고 유지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복음은 전혀 없는데 흑암문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1년에 관광객 8천만 막 1억씩 와요. 그거 다 장악한다, 장악. 그러니까 사람이 전도하는 거 있고 건물이 전도하는 거 있어요. 그런 성당이나 절가는 절대 전도 안 씁니다. 중용세 건물 하나 딱 지어놓으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산업인들은 진짜 홀림에서 능납받아야 돼요. 문화 바꿀 성령을 주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 지금 예능, 체육, 엘리트 전략 써야 돼요. 그러니까 3단체, 특별히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예능이나 체육에 뛰어나면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다 놓쳐버려. 이런 부분.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면서 모 종교단체 거기에 지금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사람을 집어넣어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아주 이름 있는 이 뮤지컬 거기에 여자 주연으로 딱 스카우트 됐어. 그런데 그 단체가 완전히 불신자 거고 세상 이야기인데 내가 거기를 가도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망설 필요 없어요. 바로 가야 돼요, 거기를. 우리가 지금 해외 지금 선교 가는데 카리나 아세아나 불신자인데 불신자 거라고 안 탈 겁니까? 해외 가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데 불신자 식당을 안 갈 겁니까? 그러면 걸어 다녀야지. 현대 뭐 차 전부 다 불신자가 만든 거예요, 그게. 정체성 확실히 붙들고 도전해야 돼요.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적용해서 재창조 역사 이렇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현장 살려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만약 안 가면 그 현장은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야 돼요.
내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우리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시 교육청 부의사관까지 오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이제 차관 다음이니까 이제 공무원으로서는 최고로 올라갔지.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자주 들었는데 성당 친구인데 각 부서 장관들이 새로 취임하면 모든 국장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상견례 회식을 하는 회식. 장관이 새로 왔으니까. 근데 장관이 이제 새로 왔다고 이제 인사하면서 술 한 잔씩 다 따라요. 술 한 잔씩. 근데 이제 어느 차례가 왔냐? 장로 차례가 장로 차례. 근데 장로가 장관이 딱 술을 주니까 딱 거절한 거예요. 나는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입장이 난처가 아닙니까? 술을 뭐 거둘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친구 요놈이 나선 거야. 천주교 신녀가. 장관님, 그 술을 내가 받겠습니다. 주님을 내가 모시면 영광입니다. 주님을 내가 모시면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음 승진 때 이 장로가 됐겠어요? 천주교 신녀가 됐겠어요? 누가 됐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전화 왔더래. 왜냐하면 자기 이제 부서에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이 감사원에 가면 걸렸어. 전화가 딱 전화 주시더니 그때 주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딱 들으면서 장관 속에 생각이 이놈이 뭔가 다른 놈이구나. 딱 벌써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네가 이 일 딱 해결해라. 이 사람이 생각을 했대. 그 감사 담당관을 자기가 분석한 거예요. 이분이 뭘 좋아한가. 이분이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나 어디 누군데 담당관님 뭐 바둑을 좋아하신다면서 저거 바둑한 수 없이 그러니까 바둑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눈이 귀가 번쩍 뜨거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요정에 가서 이제 딱 식사하고 나서 이제 딱 상을 딱 내 물으더니 주인장 바둑판 가져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바둑판 좋아하니까. 이때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나 바둑 들 줄 모릅니다. 그 대신 그 오동나무로 만든 제일 좋은 내가 바둑판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걸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동나무 바둑판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수 9단짜리 조치원 씨 사인 딱 받아가지고 온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가 뿅 가버리는 겁니다. 딱 들어나서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 그 감사에 걸린 게 있는데 어떻게 처리 안 되겠으면 그랬더니 그건 이미 지나간 거야. 끝난 거야. 그러더니 다음에 승인할 때 딱 1위로 올라갔어. 이걸 뭘 말하냐?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기독교는 보면은 복음도 모르죠. 또 성령님도 절대 안 받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축복을 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 캠프. 모든 축복을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고 기도가 딱 정리되어 있고 전도가 정리되어 있어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갈보리산이 뭐죠? 구원입니다.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부활, 성령, 배경. 마가다락방 언약이 뭐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딱 정리. 이게 정리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을 여신다요, 문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만 이게 되면은 이 시흥 100번도 뒤집습니다. 지구도 움직일 수 있어요.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 해방시킨 때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모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로마 복음화 바울 한 명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7현장 계속 나오죠. 살려야 됩니다. 7현장이 뭡니까? 복지.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지 대상자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사명자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미자립. 개인도 미자립이지만 교회도 다 미자립이에요. 살려야 됩니다. 또 NGO. 이 가난한 국가.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난민. 탈북자, 엘리트, 그다음에 치유. 이 현장에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복지 대상으로 만들면 영원히 대상자예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복지 대상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썸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집중하면 서밋이 됩니다. 집중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한 달에 36만 원 얼마 나온다 하대요. 노숙자 카드가 있는 카드.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36만 원 받으면 이걸 가지고 이달에 내가 모욕도 하고 또 이발도 하고 뭐 채비도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딱 돈 나오면 그날 찾아가지고 노숙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딱 끝. 다음날 또 구호로 또 다녀. 그게 노숙자입니다. 그러니 치유 안 받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월달에 집중훈련하는데 집중훈련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집중훈련하면서 이 멸망의 이 틀을 그냥 깨뿌려야 돼요. 축복의 새 틀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에레미야가 탄식하잖아요. 금은 절대로 안 변하는데 어찌하여 금이 변질되고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었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냐 이거지. 이걸 놓쳐가지고 어린아이가 목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붙었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집중할 때 그걸 활용을 해야 돼요. 뭐 돈 없다 바쁘다 핑계대지 마시고 이걸 안 하면 계속 이런 수준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 갈 겁니까 지금? 기도해 보세요. 7월 달에 8월 달에 지금 반호도 집회하는데 좀 여권을 내시고 불신자들도 방학 때만 되면 전 세계 놀러 가는데 하나님 자녀가 죽을 때까지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시흥에서 나와서 시흥에서 죽을 겁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에 시골에서 그래요. 시골에서 그 면에서 태어나서 면에서 자라서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그 밖에 못 나가면 사람 옛날에 많아. 평생 밥만 하다 갈 겁니까? 평생 시흥에서 태어나서 시흥에서 살다 죽을 겁니까? 얼마나 우울하냐고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가라겠어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집중할 때 치유받으면 사람 살리는 썸이 됩니다. 그래서 캠프라는 건 뭐냐? 모든 현장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 이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영납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 어둠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 전달자로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도 나의 기도가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